여리고성 전투를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갤러리에 전시해 뒀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다면 정말 몸서리쳐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만 알고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라는 갤러리에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사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이 아주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신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딤을 떠났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에 도착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떠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사는 말뚝을 뽑아내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은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반드시 텐트를 쳤습니다.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떠나려면 반드시 장막을 거둬야 되는데 그때는 깊이 박았던 말뚝까지 다 뽑아내야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말뚝을 뽑아내는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그 당시 중근동의 최고의 강자라고 할 수 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뽑는 거거든요.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들이 싸움터로 나가고자 말뚝을 뽑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일을 결행하면서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앞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끄트니 두려움과 염려를 능히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참 놀라울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들 이런 두려움, 이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들은 말뚝을 뽑아내고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자꾸만 옛 삶이 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옛 삶의 말뚝이 잘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노력도 하고 의지도 불태우고 열심도 다해봤는데요, 깊이 박혀 있는 옛 삶의 말뚝이 잘 뽑히지 않아요. 끈질기다 할 정도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말뚝을 뽑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딱 한 가지, 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생에 깊이 뿌리낸 말뚝까지도 뽑으면서 믿음의 신세계를 향해서, 믿음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잭 캔필드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반스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 주위의 신경이 좀 잘못됐다 해서 수술을 하던 중에 닥터가 신경 조직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수술 끝에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입이 삐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친구를 만나더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우울한 소녀가 되어갔습니다. 13번째 생일을 맞는 날, 이 소녀 앞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었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모지만 함께 보내졌습니다. 치자꽃을 바라보고 있던 마샤가 몇 달 만에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요? 누가 보냈을까요? 글쎄, 누굴까? 아마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것 같은데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야,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낸 것 같아. 그럼 자기 이름을 쓰지.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요즘은 남학생들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학생이 보낸 걸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치자꽃 하나가 마샤의 입을 열게 했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의 생일에도 치자꽃이 배달됐습니다. 그 다음의 생일에도 계속 이 치자꽃이 선물로 배달됐습니다. 마샤는 점점 더 맑아졌고 밝아졌고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치자꽃은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 배달됐는데 결혼한 그 이후에는 치자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샤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누가 치자꽃을 자기에게 보냈는지 알게 됐습니다. 꽃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꽃이 아닌 엄마의 사랑이 마샤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깊이 박혀있는 옛 삶의 말뚝은 정말 뽑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역동함이 체험되면 우리는 아무리 깊이 박힌 말뚝까지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정말 뽑아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옛 삶의 말뚝을 뽑아내고 우리는 이전과 정말 달라진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신세계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함께 서서는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모두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요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뒤를 뒤쫓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1규빗이 45.6cm인데요 2000규빗이라고 그러면요, 2000규빗이라고 그러면 무려 912m에 달합니다. 한 1km쯤 됐다는 거예요. 912m 거리를 더하지도 덜하지 않고 이 거리를 지켜가면서 백성들이 제사장 뒤를 따른다. 그럼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912m 이 거리를 어떻게 지키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분명 까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까이 따르면 안 되는 겁니까? 가까이 따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12m 이 거리를 유지하면 따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912m를 기억하고 주시하지 않으면요, 이 따르는 그 거리를 지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구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하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며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 중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신앙인의 바른 삶은 이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별됨이 상실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체험도 하고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분명히 나는 피조물인 거죠. 피조물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을 구별했습니다. 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피조물, 이것이 구별된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하는 것, 이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구하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은 참 보기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입술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소리쳐 구하기도 하는데요, 행동은요, 안 해주시면 두고 보겠어요. 피조물인 나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우리는 피조물로 돌아가야 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이 삶을 구별할 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선물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사람들이 에덴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짐승과 함께 뛰놀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일상 속에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에덴이 에덴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에덴의 모습이 사라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대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것 아닙니다. 에덴이 자신들은 피조물인데, 그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에덴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생애 현장에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이 사실에 우리 충실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그 현장에서 피조물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에덴으로 부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명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면 내가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신 것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보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적을 쫓아가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 옆에서 내가 성결을 지켜가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보여지고 증거되고 체험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성결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은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미혹의 영과 유혹의 영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의 미혹과 유혹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결함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잘 무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유혹과 미혹의 영이라도 감히 우리 옆에 범접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치열하게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유혹과 영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성결함으로 무장하면 유혹과 미혹의 영이 감히 범접조차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삶을 요 앞에 성결함으로 잘 세워감으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의 영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향해 나갔는데 여리고성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인 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 이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17절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들만 60만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가족 사포만 아니라 이름이 기록된 그 명부를 보면 그러하거든요. 보통 가족사에 가정을 꾸릴 때 자녀들이 5명, 10명은 예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채소로 보면 부부와 엄마, 아빠와 아들, 딸 넷만 보더라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무려 240만 명에 달합니다. 200만 명으로
줄인다 하더라도요 100열 정도로 서서 지금 요단을 걷는다 하더라도 무려 20km에 달하는 행렬입니다. 20km에 달하는 이 행렬이 요단을 건너는데요, 여기에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들도 많습니다. 또 몸이 약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축들까지 같이 건넙니다. 100열 정도로 섰는데도 20km에 달하는 그 행렬이라고 그러면요, 이거 10시간, 15시간으로도 거의 가능치 못합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며칠 걸렸다라는 성경 기록물이 없는 거 보면, 만약에 하루 만에 다 건넌다 그러면 아마도 밤에도 횃불을 밝히면서 요단을 건너서리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짊어매 주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교대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10시간, 15시간 밤에는 횃불을 들고 요단을 가로질러 가는 백성을 지켜보아야 될 터인데 거의 초인적인 힘을 내지 않았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냈다 하더라도 이거 거의 목숨까지 걸고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12명의 제사장이 어떻게 이것을 능히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 12명이 뽑혔으니까 그 책무감이 강해서 감당했을 거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목숨 걸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 자리를, 그 장시간을 견뎌냈다는 것, 이것 필요 충분 조건으로는 완성되어 보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행간 속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체험한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12명의 이 제사장들은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 내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요단을 가로질러 건너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그 사랑으로 백성을 바라보았기에 어째 목숨을 걸고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요단 한가운데를 지키고 서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어디든 내가 리더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이 12 제사장처럼 우리가 그런 직무를 맡아 감당해야 될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속한 공들 사랑해야지. 사랑하면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직무로 맡았다 하더라도, 미션으로 맡았다 하더라도 우리 그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세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분명의식 가지고 나와 더불어 사랑하며 살면 내 믿음의 삶에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신세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